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들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 또 작은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식 상장된 그런 경제인들, 대학병원 의사들이나 판검사들, 또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참 저 사람들 복을 많이 받았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외향적인 것들로 우리는 지금 복을 측정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 저 사람이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몇 cc짜리 차다,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복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불행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알고 있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 사람에 비해서 저것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걸 갖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계속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데다가 올리면서 이제 자랑을 하면서 허무함, 공허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구독자가 있고, 누가 더 많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거기에서부터 비교를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는 예수님과 사도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그래서 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으니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는 아직도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봤구나. 그러면서 땅을 놓고 환경을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오늘날 보면은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복받았다 부러워합니다. 저도 대구에 있을 때 성도 숫자가 5,000명 있는 교회를 뭐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그 교회가 찾아왔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전역하고 제가 찾아간 교회가 영남 지역에서는 제일 큰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5,000명이 있는 교회나 뭐 200명이 있는 교회나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그 건물이 크다고 그 안에서 만족도나 행복한 그 지수가 커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합니다. 나는 눈인데 코 보고 너는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우리 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안에 냄새가 나지 않으면 눈으로 봐도 모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하수구에 물이 터져 나와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눈으로 못 봐도 이 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이 발들어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너는 아무 하는 일 없이 서가 있기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서로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교하겠습니까? 더 크면 그게 더 좋은 것이고 작은 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움직이면 좋은 것이고 별로 활동을 안 하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이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프리카의 속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 뭐죠? 우하툰? 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하고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것이 복의 기준이라면은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서 출생하셨겠습니까? 마을 구유에 몸을 누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또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가난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설물은 원어 그대로 똥입니다. 똥.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나는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관심을 나에게로 옮기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면 나는 다 포기한다. 나의 학력이며 나의 가문이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조금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 심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복은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돈이 많고 또 물려줄 것이 많고 유산을 또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 여운학 장로님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철학에 빠져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였던 권사님은 신실했습니다. 남편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웠을 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 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병상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신앙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던 이 담배 꼽는 포켓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암송할 때 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까 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암송을 하기 시작했고 90세가 넘어서 소천하실 때까지 성경 구절을 3,000절이 넘게 암송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태교의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젊은 그 크리스천들을 모아서 암송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이슬비 편지라는 것을 또 개발을 해서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종류가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먹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젖을 먹고 아이들도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참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많이 먹습니다. 음식 먹는 게 사람에게 참 중요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 배고플 때 회의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배고프면 사람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신경질이 나서 누가 무슨 의견을 해도 계속 반박하고 싶어진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전에 일단은 밥때가 다 됐으면 밥부터 먹고 또 그게 안 되면은 간식이라도 준비해서 간식을 먹여라. 그래야 회의를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석사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사. 박사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밥사입니다. 밥을 사고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참 특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꽃노래도 3-4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들으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도 지겨워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책을 이제 여러 번 회독하는 걸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책 여러 번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번 다 읽는 책도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2번까지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3번 보면은 그 책은 소장해야 되는 책이고 물려줘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 책이 잘 없습니다. 저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7번까지 읽었습니다. 스펄즈 목사님이 100번 읽었다고 하길래 100번을 목표로 읽었는데 도저히 7번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안 읽습니다. 책을 여러 번 읽기가 참 어려운데 성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니까 잘 아실 테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집니다. 아멘. 안 읽는 사람은 안 읽어지지만 한 번 읽고 나면은 반드시 2번 읽게 됩니다. 아멘. 1년 열심히 읽어서 5번을 읽었다고 하면 그 다음 해 되면은 더 많이 읽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람인 줄 어떻게 알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기준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나 목회자들을 어떻게 태도로서 말을 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느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소중하게 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고 읽으라고 이처럼 많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계시록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한 아버지의 2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예 그러고 막상 가서 보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 듯해서 안 합니다. 말은 예 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랬는데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랬는데 막상 떠나서 보니까 아버지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말씀 어떻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겠나.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서 알려주는 바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고민할 게 많습니다. 특히 초신자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즐겁게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의 처음부터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집에 있으면 드라마도 보고 TV에 있으면 친구와 놀 수도 있고 또 성경에 기도하라 그런 기도하려면 잠을 또 좀 적게 자야 되잖아요. 추운데 옷 입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 말씀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지금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신구처럼 우리가 목걸이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 행동으로 내 겉으로 드러나도록 행동하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삶을 계속 말씀으로 깎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크기에 비해서 먹는 양이 참 많고 자주 먹습니다. 6번씩 7번씩 그렇게 계속 먹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갓난 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보나 싶을 정도로 자주 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도 이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두울 때 스탠드라도 켜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지식으로 문학 공부하듯이 국문학과나 영문학과에 가면은 특히 영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책들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 책들을 꼭 봐야 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수도성 한 사람이 그 신부들과 같이 모여서 아침마다 성경책을 읽는데 6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이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이제 조건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같이 읽는 게 조건인데 6년이 지나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믿을 수가 없다.
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을 비춰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 안에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등잔대입니다. 그리고 떡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먼저 이 등잔대에 불부터 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조명이 있어서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안에 법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성령님 열어주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보고 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빛이 있는 만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20대 때부터 20살 때부터 매년 성경을 12번을 읽어서 은퇴할 때까지 70살이 될 때까지 성경을 600번을 읽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은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절 읽고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 쳐다보면 1시간입니다. 남에게 누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딱 에스겔서 딱 이렇게 펴서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하루에 성경을 4시간씩 그래도 지금도 읽고 계시다가 600번보다 지금 훨씬 많이 읽었어요. 신약 2시간, 구약 2시간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그만큼 읽었지만 태산 앞에 두 손으로 성경을 끌고 모은 것만큼 그 정도 양밖에 그 정도 조금 알고 있지 성경 전체 앞에서 티끌밖에 내가 모른다. 손으로 끌고 모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기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고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점점 믿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사모해서 읽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밝혀주셔서 보게 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는 만큼 믿음이 유지되고 강해진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만큼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사상 누각이 흔들어집니다. 결정적일 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2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하나의 과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날로 흥황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알려고 해야 되고 사모함으로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씀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없애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고 말씀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흥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게 하셔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4편의 성경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읽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막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막으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303년에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안이 성경을 다 없애라. 이 세상에 시도 없이 말려버리라.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는 성경을 못 찾을 만큼 성경을 회수를 하고 태우고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없앴다는 표를 배지를 만들어서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없애려는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집집마다 성경책을 막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18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아주 대표적인 볼테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고 성경은 앞으로 100년 후에 되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걸 누가 믿겠나?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출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50년 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출판사에서 성경을 인쇄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서 성경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반드시 손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붙잡고 끌어안고 성경을 묵상하면 나는 날로 영적으로 강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성경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경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믿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시편 119편 9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철을 주십니다. 여러분 총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한 말씀 읊조리기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늘 읊조리십시오. 명철이 임합니다. 스승보다입니다. 스승보다 나으며. 자,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축복입니다. 100마디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전했을 때 그 마음이 딱 받치면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자, 65절 16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염려 근심 많은 분 계십니까? 성경을 주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도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상에서 이 말씀을 보고는 그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쓴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병, 아주 대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건강을 얻어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먼저는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내 눈앞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영혼, 육의 건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건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 그 학습법을 쓴 김동환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아침에 제일 먼저 하루에 3번 성경을 읽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학교에 도착하면은 성경을 한 장 보고 5분 동안 성경을 한 장 보고 또 5분 동안 기도하고 점심 밥을 먹고도 제일 먼저 성경을 한 장 보고 그리고 5분 동안 기도하고 저녁 공부하기 전에도 성경부터 한 장 보고 5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장애가 없어지고 큰 평안이 임하고 또 육신의 건강도 주신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는 것이 정말 귀한 이유는 성경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그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주는 것이 귀한 선물인 게 이게 성경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전하려면 성경을 줘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주면은 그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줘도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영생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축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주는 것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두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에는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성경을 깨닫도록 하고 또 깨닫게 하려고 작정만 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야지 내 부모님에게, 내 아이에게, 또 병상에 있는 누군가에게 직장 동료가 큰 질병으로 입원을 했다. 그럼 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성경을 깨닫게 해야지. 작정만 해도 하나님이 그 작정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셔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시고 또 7장 6절 그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늘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신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규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심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전에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잘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스터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외교관 그 온누리교회 박동순 장로님이 40년 외교 생활을 마치고 앉아서 14년 동안 그 이스라엘 말을, 한국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번역을 한 책인데, 이 에스라 7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구하고 이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는 그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을 매우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저기에 포스터 붙여놨잖아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한 절 읽어주면서 깨닫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 지역에 보면은 홀로 계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간식 같은 걸 가지고 뭐 여러 명 하지 말고 1년에 한 명이라도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한 절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설명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간단하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그 본문을 읽어주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주면서 예배에 나올 것을 독려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둔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9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여기서 잘 가르치고 에디오피아 노시는 침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갔습니다. 그 땅을 복음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집사님들도 할 수 있고 목회자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수고롭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은, 성도에게 있어서 분복은 성경을 받은 것이고, 이 성경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기도 하고 깨우쳐 주려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금방 그 에스라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왜 도와주시지 않고 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깨닫도록 돕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이것이 모두가 협력해서 복을 받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참된 복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배우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신 복이니 이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